예수님의 일생을 살펴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상징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말구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구유에 처음 누이셨는데 그 말구유는 예수님이 얼마나 낮은 자리로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겸손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사랑의 상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숫대야하고 수건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세숫대야와 수건은 예수님의 섬김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말구유에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세숫대야와 수건으로 제 아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 아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신 장면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섬김이 무엇이고 또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섬김은 사랑이라 하십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제일 사랑하기가 힘듭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의 진심을 몰라주는 사람을 사랑하기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많이 줬는데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을 때 사랑하기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 나를 배신하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가장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12명의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다음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자기를 배신할 줄 알면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사랑해도 변합니다. 남녀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이 유효기간이 있어요. 주로 300일 정도 봅니다. 300일. 한 3년 정도 지나면 콩깍지가 이제 벗겨져요. 그러면은 당신 없이는 못 살겠다 했다가 나중 되면은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아버지 학교를 김해 중앙교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김해 중앙교회가 지금 지어지기 전에 구성전에서 이제 아버지 학교를 경남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을 해가지고 교육을 받았는데 마지막 시간이 되면은 이 아내들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발을 씻겨주는 게 그 하나의 마지막 그 프로그램이에요. 발을 이제 세족식을 해주는 거죠. 아내 발을. 그래서 사모님들이 다 왔어요. 그날 와가지고 사모님들한테 이제 조별로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한 목사님한테 사모님에게 불만을 이야기해봐라. 목사님 불만이 뭐냐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7년을 자기를 따라다녔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누구를 따라가 본 적이 없거든요. 7년을 따라다닐 때. 그리고 자기 아버지보다 가족보다 자기를 더 아끼고 사랑해 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 잡은 고기에 미끼 주는 거 봤나 이러더라고요. 자기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신경 쓸 일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고 이러니까 예전같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주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면 주님의 사랑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해요. 이전보다는 주님이 나를 덜 사랑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홍성근 목사님이 예수 전도단을 우리나라에 세우는데 함께 동력하시고 또 대표도 지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져도 주님이 한 번도 자기에게 하지 않은 말씀이 있대요. 한 번도 예수님이 자신에게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대요. 나는 너에게 실망했다. 그런 말을 주님이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이해한다. 그 말씀을 하셨지 한 번도 나는 너에게 실망했다. 그 말씀을 주님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웨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약점, 그들의 실패, 그리고 곧 닥쳐올 비겁한 배신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농도를 0.1%도 줄이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주님을 다 배신할 것을 알았지만은 주님의 사랑은 0.1%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구주가 되시는 그 찬송 있잖아요. 그 2절 가사에 뭐가 되어 있냐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말도 있지만은 목적을 이룰 때까지 사랑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모른다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간 제자들을 부활하신 다음에 또 찾아가세요. 실패의 자리에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변화가 돼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제자들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말씀합니다. 자기 사람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끝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마침내 사람을 낚는 업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까지 사랑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을 이룰 때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마침내 복이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아브라함이 아내를 2번이나 속이고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애국으로 내려가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게 아니고 5번이나 모세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변명을 하고 못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느냐? 우리 34절과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쉬운 말씀 같아요? 어려운 말씀 같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했다면 참 어려운 말씀이고 이 말씀을 지켜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면 또 이해가 될 수 있지만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가 힘든 일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위의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저 선교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아이고, 뭘 잘 모르시네. 선교지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기 쉬워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사랑하기 어려워요. 왜? 다 알거든,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을 다 알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가 전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먼저 사랑해야 세상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지 않겠느냐?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힘든 일이에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미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한 대 때리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예, 그렇죠. 그때 그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려면 힘이 들어서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실컷 해야 돼요. 하나님, 김 집사가 난 도무지 사랑을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해도 저 사람은 내가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앞에 비난하고 사람 앞에 욕을 하는 것은 죄가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토하는 것은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시편 109편에 보니까 하나님 저들의 자식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다윗이 기도해요. 저들의 자식이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귀신이 잡아가게 하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게 기도예요. 왜?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사람 앞을 향해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실컷 이야기 하나님 도무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와요. 니도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른 데는 그 하나님 소리 잘 안 들리는데 뭐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주님,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기 힘듭니다. 진짜 원수 같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니도 문제가 많다. 그래도 내가 니를 사랑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부어지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부어지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파이프와 같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면은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부어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섬김은 낮아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 아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가 아니에요. 흙먼지가 날리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신발이 좋은 신발이 많지만 그 당시만 해도 신발이 없었어요. 양발도 없었어요. 맨발에 샌들을 신으니까 흙먼지가 발에 다 덮이죠.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면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누가 씻어주느냐? 그 집에 종이 씻어줘요. 근데 그날에는 종이 없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럼 누가 씻어줘야 되느냐? 제자들이 서로 씻겨줘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질 않는 겁니다. 왜?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누가 크냐라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12명의 제자가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싸움이 붙었어요.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질 않았어요.
근데 그때 누가 나섭니까? 우리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겉옷을 벗습니다. 겉옷이라는 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신분과 명예와 지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당시 옷이라는 것은. 근데 예수님이 그 겉옷을 다 벗어요.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가져와서 제 아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아주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거예요. 종의 자리로. 이것을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예수님이 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종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여금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제일 밑바닥에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누가 높으냐의 문제입니다. 누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누가 높으냐의 문제가 그 밑에 딱 깔려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성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그 사람의 종의 자리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론 유다를 씻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내려갈 수 있습니까? 어떤 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막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을 종 취급하면 사람들이 또 싫어해요. 그래서 노예에 가잖아요, 노예. 노예 가면 목사님, 장로님들이 상 보이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종님 누구를 뭐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종님이란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종놈이라는 말은 있지만은 종님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에 모여가지고 장로님 목사님들이 기도한다 하면서 사랑하는 주의 종님들을 불쌍히 해주고, 물론 그냥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 말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의 종놈이 되는 겁니다. 종놈이. 예. 여성분들은 말 안 할게요. 예. 너무 좀 그래서 아시겠죠? 그런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지만은 마음을 여는 101가지 이야기에 보면 수도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수도원이 너무 쇠락해가지고 이제 70 넘은 노인 5명만 남았어요.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고민하다가 옆에 있는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가요. 랍비는 이제 유대인의 스승이죠. 종교 지도자를 랍비를 하잖아요.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수도원이 다시 이전처럼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지 조언을 해달라고. 랍비도 나도 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해당도 요즘 세대들이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세상 일에 몰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해당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차를 나누고 이제 돌아가려 하는데 돌아가려는 찰나에 랍비가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 수도원의 5명 중에 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돌아와서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까 특별한 말은 안 하고 우리 5명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서로 바라보는 게 누가 예수님이 도대체? 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 교회에 누가 예수님이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저를 이야기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이런 양심이 없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서로 5명이 서로 예수님이라고 막 수도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원에 너무 많은 사람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서로를 존경하는 그 마음들이 후광처럼 수도원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거기에는 매력과 사람을
잡아 끄는 힘이 있었다. 자신들도 모르게 사람들은 더 자주 그 수도원을 찾아와 소풍을 즐기고 명상을 위해 주위의 친구들까지 데려왔다. 그리고 그 다른 친구들을 데려왔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젊은 사람들도 그 수도원을 찾아와 늙은 수도사와 대화를 나누는 일이 많아졌다. 얼마 후 한 젊은이가 그곳에 입문해 수도사가 되었다.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젊은이도 입문했다. 그래서 몇 해 뒤에는 수도원이 또다시 옛날처럼 번성하게 되었고 랍비의 선물 덕분에 그곳은 그 지역의 빛과 영성의 살아있는 중심지가 되었다. 서로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존경하다 보니까 그 수도원이 이전의 명성을 되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옆에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제 아들을 섬긴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겉옷을 다 벗어야 돼요. 장로라는 겉옷도 벗고 목사라는 겉옷도 벗고 권사라는 겉옷도 벗어야 됩니다. 자존심이라는 겉옷도 다 내려놔야 돼요. 나의 아집과 고집이라는 겉옷도 다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겉옷을 다 벗고 주님이 두르신 수건을 두르고 다른 사람을 씻기고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섬김에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되어지는 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절에는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근데 그 2절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 두 말씀은 사실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두 말씀이 같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사실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것은 뭐냐?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잘 섬기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가 외면하고 그런 것은 주님 안에서의 섬김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동창회나 세상의 향후회나 세상의 사교 클럽이나 그런 데서는 그런 있을 수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뷔페 식당에 가본 적 있죠? 어디 자주 가십니까? 더 파티? 예. 그래 혼자 가서 많이 드셨네요. 예. 뷔페 가면은 수십 가지 음식이 있지만은 접시에 담는 거는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담잖아요. 안 좋아하는 거는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우리의 인간관계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잘해주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서운해하게 힘들게 하면 아예 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지 예수님 안에서의 모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네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한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표지다. 여러분 차에 극동방송 98.1 스티커 붙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모르죠, 그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의 표지가 98.1 붙여놓는 게 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 문에다가 푸르스 교회 명패를 붙여놨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원수로도 사랑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줬을까요? 안 씻겨줬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씻어줬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가룟 유다 차례가 딱 됐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배신할 걸 알고 있습니다. 제 같으면은 세숫대로 머리를 하나 때려주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마 막 피부가 벗겨지도록 막 이렇게 했을 거다. 저는 이제 상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참 눈에 눈물이 글썽했을 것 같아요.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3년 동안 내가 사랑했는데 이 가룟 유다 배신할 거 아니까 눈물이 그렁그렁하시고, 그렇지만은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이제라도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한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가룟 유다의 발을 정성스럽게 아마 씻어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가룟 유다의 발을 깨끗이 씻어줄 수 있는 거예요. 발을 씻는다는 것은 뭡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잘못을 하고 힘들게 해도 그 사람의 허물을 다 씻어주고 영적으로 깨끗하게 세족을 해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나가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나가노 목사님.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동서남북 100km 근방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하면은 제일 기다리는 게 누구냐면 예배 시간에 성도가 오는 걸 기다리죠. 교인이 한 사람이라도. 1년이 지나도 아무도 안 와요. 5년이 지나도 아내하고 애밖에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목사님 열정적으로 설교했겠어요. 개척 안 해봤으면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개가 들어와도 반가워요. 개가 들어와도.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청년을 위해서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피를 토하는 폐병 환자였어요. 그 당시에 폐병은 옮기기도 했잖아요. 나가는 목사님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 이 청년을 내쫓아야 되나, 피를 닦아줘야 되나. 주님이 음성을 들려, 네가 그 청년을 품어라. 닦아줬어요. 그리고 또 다시 밥을 차려가면 밥을 먹었어요. 이 청년이 누구였냐면 유명한 정치인의 사생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를 갔는데 폐병이 걸렸어요. 신학교에 쫓겨났어요. 교회에서도 폐병 환자라고 나으면 오라고 쫓아냈어요. 이 청년이 생각했어요. 성경도 거짓이고 예수도 거짓이다. 폐병 환자인 나를 받아주는 그리스도인이 아무도 없구나. 그 나가는 목사님 소문을 듣고 찾아갔는데 이 나가는 목사님이 자기를 차별 없이 사랑해 줬어요. 이 사람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 일본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 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찌무라 간조, 한 사람은 가가와 도요이코, 일본의 성자라 불려요. 이 사람이 누가 되느냐? 가가와 도요이코, 일본의 성자가 됩니다. 나중에 빈민촌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빈민촌 이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변을 못 묻습니다. 제대로 음식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나가는 그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그 사람들의 학문을 손으로 끌어가지고 변을 보게 만들고 나중에는 입으로 핥아가지고 학문을 녹여가지고 변을 보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내 스승인 나가노 목사님을 보고 나는 흉내내는 것뿐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가노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스승을 알고 있습니다. 나가노 목사는 가가와 도요이코를 위해서 피를 닦아줬지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피를 닦아준 나가노 목사님을 위해서 가가와 도요이코는 일본의 성자가 되었는데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성김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다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한때는 유다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유다를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유다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유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